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렸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 다른 사람에 의해 믿음을 저버리는, 한마디로 배신을 당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금전적인 부분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아마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우울증과 상실감으로 정신적인 병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자신을 잡기 위해서 가까이 온 것을 알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곳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으니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예수님이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무력을 써서라도 체포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고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다는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입맞춤을 배반의 신호로 사용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배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행동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따랐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로 불렸던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또한 제자가 아닌 사탄의 앞잡이가 된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하게 유다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태와 누가는 이때의 긴박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좌우편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는 광경에 이르자 일제히 막아 나서며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라고 하며 당장에 칼을 뽑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한 사람이 미처 말릴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나선 한 사람인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셔서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러한 제자에게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 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미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만류하시며 대항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러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한 무리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그들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일 그들에게 대항하셨다면 12군단이 넘는 그 천사들을 아버지께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즉시 악한 무리로부터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신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모든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철저히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강도처럼 취급을 당하시는 것까지 감수하시며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런 무리를 무력으로 대항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하실 의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모두 도망치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50절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27절에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한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자 중 베드로는 29절 말씀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신이 보는 그 눈앞에서 힘없이 체포되자 주를 잃을 절망감과 또한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 아멘 화답하며 주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한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순간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어떻습니까?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손해보는 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헌식짝 버리듯 배신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온전히 내 중심이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적인 삶, 내 만족이 아닌 주님이 만족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모든 아픔과 슬픔, 고난,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수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당신의 영원한 작정,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이번 고난 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그 주님을 여전히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을 배신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